저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또 미국 국민이고 이스라엘과는 사실은 연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저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될까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죠.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가 하는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이지,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그 사건들은 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지를 그 사건들이 알려준다 하는 거죠. 요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그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사건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준 그 사건과 연결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출애굽한 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사건을 통해서요, 천국을 향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고, 또 결국에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나누는 말씀은요, 시내산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맺는 사건이 바로 시내산 언약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데요,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때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됐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선민이라 그러죠.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럽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 시내산 언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 관계가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주어졌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뭔지 이런 것도 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뭔가, 그들이 뭐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뭐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민족들보다 뭐 탁월하게 뛰어났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뭐 유대인들 보면서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하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우월성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월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우월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무슨 뭐 착한 일, 뭐 올바른 일, 뭐 또 어떤 그런 대단한 일, 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얻어내는 그런 타이틀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넌 내 백성이야 라고 약속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사실 우리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인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쳐주셨다는 거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 내용을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깨달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깨달음을 주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내산 언약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 또 깨달음을 준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뭘까요? 뭐 10계명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10계명은 약속을 맺으면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그거 10계명 빼고 그러면 어떤 명령을 주셨을까 하는 거죠. 어떤 명령 주셨을까요? 성소를 지어라. 제목 보면은 성소를 지어라 돼 있잖아요. 예, 성소를 지어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딱 맺어서 야 이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딱 약속해 주시고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바로 성소를 지어, 이렇게 명령을 해 주셨다 하는 거죠. 뭔가 의미가 있겠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까 하는 거죠. 오늘 그 의미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상반절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어떤 성소를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기 그 이유가 있죠.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왜 성소를 지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이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장소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거룩한 장소,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성소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를 지어라는 명령은 어떤 명령이 됩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를 만들어라, 예, 이런 명령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거할 장소, 이게 말이 사실 안 맞아요. 하나님의 특성과 비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거든요. 이 세상 계시지 않은 곳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데 굳이 하나님이 거할 장소를 만들라고 명령하는 게 조금 안 맞잖아요. 다 계신데 계신 곳을 만들라고 하니까 안 맞는 거죠. 이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굳이 자기가 처할 처소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을까? 자칫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곳에, 그 성소에만 머무는 존재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의 백성들과 특정한 장소에서 특별한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성소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는 특별히 교제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소를 만들라는 의미는 나와 특별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만들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는요, 그곳에서 한 번 만나고 끝낼까요? 아니에요. 계속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라 하는 거죠. 이제 너가 내 백성이 됐으니까 나는 너와 계속 만나고 싶어. 특별한 만남을 가지고 싶고 그 특별한 만남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 만남을 할 수 있는 장소, 성소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어떤 공간이 바로 성소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일반 백성의 차이,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만든, 온 천지 만물을 만든 분이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과는 그냥 일반 백성처럼 그렇게 만나시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특별한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가지는 장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성소를 지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주신 명령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예배를 같이 드리는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만약에 고백한다면,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 딱 그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뭘요? 성소를 만들으라고요. 성소를 지으라고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지는 장소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죠. 친밀한 교제, 지속적인 교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교제를 이어갈 장소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는 거죠. 혹시 그런 성소가 있으세요? 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가지는 장소가 내게 없다, 그러면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는 성막이었어요. 이때는, 이 지금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 하나님이 성소를 지어라 해놓고 성막을 짓는 방법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져주셨습니다. 그 뒤에 이때는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성막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부터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성소가 어디가 됐냐면 성전이 됐어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똑같이 보는 이유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 성소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소는 어딜까요? 교회가 성소가 될 수 있겠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교회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교제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교회, 그 성소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죠. 또 어디가 성소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성소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지속적인 만남이 믿는 가정,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도 성소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믿음의 공동체도 없고 교회도 없고 또 믿음의 가정, 성소도 없다, 나만 믿는다,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성소가 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소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성소다 하는 거죠. 우리 개인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을 수 있어야 돼요. 만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는다라는 사이에다가 나를 위하여 지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지금 성소가 갖고 있는 특징, 이 성소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라. 왜 그럴까요? 이 장소에서 뭘 하려는 거예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소는 하나님을 섬길 장소를 만들어라 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성소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곳,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곳이다 하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죠.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굳이 성소까지 만들어서 자신을 섬기라고 했을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은 인간들의 섬김이 필요 없거든요. 봉사가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완벽하신 분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섬김을 받는다고 해서 더 기뻐하고 더 뭔가 대단해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누가 섬기든 섬기지 않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완벽하신 분이에요. 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소까지 정해주면서 그곳에서 나를 섬기라고 명령하셨을까? 이것이 성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나기도 하시지만 섬기는 장소까지 만들라고 하신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좀 감사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표현하라는 의미에서 이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출애굽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출애굽 과정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가르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무찌르고,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시고,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이 가득 있어요. 근데 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 없이 그냥 당연히 여길까봐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성소를 만들고 거기서 나를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 주신 거죠. 성소에서 섬긴다는 게 어떤 의미를 이야기할까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사는 뭘 표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들, 자기가 막 잘나서 그랬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장소를, 특별한 장소, 성소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셨다, 명령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예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좀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예배학자들, 신학자들이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는데 거기에 꼭 포함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예배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 이 두 가지가 꼭 포함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수많은 은혜와 여러 가지 능력들을 베풀어 주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걸 받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멘, 감사, 찬양을 통해 다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거죠. 이 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한다. 내가 지금까지 나된 것,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소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소를 지으라 명령하신 겁니다. 이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요, 그 구체적인 그 자세한 모형까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함부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성소를 만들 때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지 않고 예물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앞에 저희가 읽었잖아요. 막 좋아 보이는 건 다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이거 가져오면 하나님이 이거 받으셔서 아주 배가 부를까봐, 부자가 될까봐 이거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지금 가져오라고 하는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출애굽 시켜주신 하나님, 출애굽할 때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이런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걸 가져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는 거죠. 이 가지고 온 이 물건, 예물 때문에 기뻐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 찬양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성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음성을,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특별한 교제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는 성소를 좀 지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장소를, 그 거룩한 성소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고 그런 성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냐 아니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넘치게 고백되어지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예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좀 다녀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내가 그걸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런 분위기에 내가 젖어들 수 있다.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교회 갔는데 뭐 다툼이 일어나고 자기 주장 이야기하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뭐라도 된 것처럼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그런 교회 가면 피곤해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가정의 구성원들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셨다, 힘든 일 많았지, 어려운 일 많았지,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이런 고백이 많이 넘치면요, 그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가정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지키신 분도 하나님, 지금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 이후에도 지키실 분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상황이 지금 조금은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나 참 감사하다, 진짜 감사가 넘친다, 이런 고백이 넘치는 가정은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속해 있는 가정이 분명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대화를 좀 해보면 알아요. 조금만 교제해보면 압니다.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이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무가치한 존재를 인도해 주셨다, 지켜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늘 마음속에 그 고백이 넘치는 사람,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이후에 내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을 달고 사는 사람, 뭐 겉으로 드러내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느끼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머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교제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성소가 그 사람의 삶에 또 그 사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삶을, 내 신앙생활을, 내 신앙 여정을, 지금의 모습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특별한 교제, 지속적인 교제,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소가 내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내가 넘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참 감사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또 그렇게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잘 돌아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잘 돌아보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특별한 관계 좀 맺고 싶다,
특별한 장소에서 더 친밀하게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성소를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근거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대단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혹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돌아보게 하시고 빨리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